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5장 7절부터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357페이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어내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반자를 쫓은 대상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 학교의 수업료이다. 네, 그렇다면 이 수업료, 이 고난은 무엇을 배우기 위한 그런 고난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피조물이요 자애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와 의가 되며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불의, 저주 아래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끄는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죠. 순종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며 또 그분의 의로우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대 목표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단은 때로 달콤한 유혹의 손길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함으로써 우리의 순종의 삶을, 복된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욥기서 구약성을 통해 사단의 그 악한 책략을 볼 수 있죠. 고난이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온전한 순종을 깨닫게 하려고 가르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절대 무익한 고난이 아니며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듯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도의 전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해야 되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하고 죄악된 것들을 소멸시키고 더 깨끗한 영혼, 의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도가니는 은을, 풀문을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3절이죠.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또 괴로웠던 그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하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위배되는 악한 요소를 발견하여 그것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깨끗한 영혼,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수업료를 내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순종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요셉 등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정처 없는 두려운 나그네의 삶을 살기도 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히려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됐으며 그 아들 야곱은 타향에서 홀로 지내야 하는 고통을, 그리고 손주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역경을 당하기도 했고 욥은 어떻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갑작스럽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그 고난 속에서 낙담과 실망에 빠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죽음의 고난까지도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이겨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하는 의로운 순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그 의로우신 뜻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고난이 올 때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 고난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역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그 뜻에 합당한 깨끗한 영혼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더욱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욱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담대히 고난의 터널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감당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